오늘 삼손의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삼손을 생포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열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당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향해서 자신의 땅을 망치고 자신의 사람들을 죽인 원수라고 칭하며 삼손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죠. 자신의 땅을 망치고 자신의 사람들을 죽인 원수다. 정말 그런가요?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땅을 망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난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악행에 대해서 삼손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죠.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로 공격을 당하게 돼 있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그들은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제주를 부리다가 두 기둥 사이에 세워지죠. 삼손은 한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다곤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가 그것을 붙잡게 해달라고 합니다. 당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용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웅이 이제는 눈을 잃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소년의 손길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디를 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처량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기둥에 기댄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물을 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그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 신당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삼손도 죽음을 맞이하죠. 성경에서 삼손에 대한 평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간 다스렸다라는 두 가지 평가를 오늘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긍정적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손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것만 봐도 그의 평가는 그렇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 탁월한 능력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말씀의 순종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뛰어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죠. 사실은 삼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자신의 땅을 와서 침략하고 망치고 자신의 것들을 노략질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스스로가 먼저 나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울 사람들을 찾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게 큰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실 대신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인 것이죠. 삼손의 실패는 삼손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모습이며 영적인 실패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무엇을 할 줄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목회자의 목회에 함께 동참하며 성도를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떤 큰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순종이고 주님 앞에 겸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되는 것이지 어떤 독특한 은사나 재능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를 함께 돕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은사주의가 이 나라의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했고 많은 것들의 교회를 무너뜨렸으며 성도들을 상처 입게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죠. 어떤 한두 가지 은사를 받지 않으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어린아이 같고 부족한 사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행처럼 번졌던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은사를 받게 한다고 무슨 방언도 가르쳐 준다고, 방언이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름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빨간색 이름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빨간색에 무슨 파란색이 또 붙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빨간색 이름표에 노란색 이름이 붙고 또 거기에 또 파란색 색깔이 또 붙습니다. 거기에 신유의 은사까지 받으면 이름표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으면 이렇게 이름의 명찰표가 달라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 다 막 이 색깔이 4가지 있는 분들을 보면 고개가 뻣뻣해져 가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교회에 와서 꿈 얘기하시는 분들, 뭘 봤다고 하시는 분들, 어떤 분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저께 밤에 꿈에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얀 가운 안에 막 까만 것들을 보였다고, 교회 무슨 일이 있냐고 와가지고 걸핏하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그분이 혼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말씀 얘기는 안 하십니다. 말씀 얘기는 안 하세요. 본인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씀은 안 하세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어지럽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사역을 완수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독특한 재능이나 은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